사랑의 아버지는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진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아버지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요?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어?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함을 얻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벌써 하나님이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저들은 벌써 심판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벌써 그냥 심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아 나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해서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그 빛으로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더 갖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살고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으로 더불어 살면서 세상을 즐기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로 나오기, 하나님께로 이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빛으로 가게 되면 이 어두움과 행하던 그 쾌락과 그 세상의 모든 더러움, 악함, 이러한 것들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이 삶을 청산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줘도 뭐가 좋은 건지, 뭐가 참된 것인지, 뭐가 진리인지 저희들이 확실히 보여주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해줘도 싫다는 거죠. 세상이 뭔데? 악이고 더러움이고 결국 심판이고 멸망인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들은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누가 하나님 찬양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빛으로 오기를 좋아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자,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싫다고 거절하는 그들의 결국에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 안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독생자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에게 나타내셨고 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심판을 받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로 그렇게 했는데 오지 않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2000년 전에도 그 심판의 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는. 그러나 아직은 심판의 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은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2000년 전서부터 심판의 날이 선포되었는데, 그리고 가깝다고, 속히 온다고 그때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벌써 2000년이 또 지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때보다 지금은 더 가까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첫 번째로는 너희가 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익숙해져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주님께서는 바로 심판 때에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우리 한번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은 일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아멘. 노아의 때, 롯의 때 저희들이 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어요.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일상적인 삶이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일상생활이에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일상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습니다. 농사 졌는데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 잘 거뒀고요. 또 장사 잘 해가지고 수익 많이 얻었고요. 그냥 뭐 특별한 병 걸리지 않고 코로나19도 왔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또는 근데 걸렸어도 백신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 치유받고 또 건강하게 또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 그냥 잘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때 그렇게 살던 그들에게 멸망이 임했다. 불과 유황이 비오듯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렸다.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한참 무슨 일을 열심히 딱 집중해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보살펴 관찰하고 보고 계셔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면서 그런 그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이 있으시죠.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삶 가운데서 얼마큼이나 하나님을 정말 생각하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좀 생각해 가면서 느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큼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고 섬기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우치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 질병도 어떠한 그 재해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보면은 이것이 그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 하시는 손길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그 징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어떻게 돼? 무디어져 가는 거죠. 근데 우리 한번 우리 세대에서 옛날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 그랬죠?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뭐 벌 주시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이 지금 임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만큼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오늘날에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벌이야? 뭐 이거 자연재해 뭐가 이랬다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는가? 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우리에게 임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지식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죄. 두 번째는 우리 도덕성의 타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에 임하실 때, 심판에 임하실 때, 다시 오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그 세대는 어떠한 세대였냐? 음란하고 악한 세대였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음란하고 악하고 돈, 권력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그러한 사상.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악해지니까 결국 국가에서도 뭘 합니까? 사람들의 음란하고 악함으로 인해서 동성애를 허락하고 낙태를 허락하고 카지노를 허락하고 마약을 허락하고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다 괜찮아. 이렇게 되어가는 세상. 그래서 유다서 7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서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유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아와 소돔 고모라 성의 이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그들이 희생한 거죠. 오늘날 누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깨어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건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아의 시대 때 그 많은 사람을 홍수 물로다가 다 멸하시는,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 그 도시 자체를 다 불로다가 멸하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는데,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지금 오늘날은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알고 있고 듣고 있고 보는 우리는 과연 그러면 그걸 듣고 보는 우리로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최소한 나는 그렇게 경건하기를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갖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멘. 주님 때는 이제 매우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본을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 본을 보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 때에 됐으니까 너희가 우리 마태복음 24장 4절서부터 있는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아멘. 예.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겠느냐.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다 그랬어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 기근과 지진이 있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는데 그 안에 믿는 자들은 쏙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들도 그 가운데 같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디로 따로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 안에 같이 피해도 있고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와 같이 그러한 것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혼자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해진다.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환난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고난이 있다, 이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잘 사는 세상이 되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순간 심판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온 세상에 복음이 얼만큼 전파되어 있습니까? 거의 다 우리가 전파가 되기는 됐죠. 오늘날 일어나는 재난의 소식, 첫째 기근, 지진, 화재, 폭풍, 홍수, 자연재해,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이 일어나도 덤덤한 거예요. 또 그런 게 일어났나? 예.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무뎌져 가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도 또 그것이 지나가면서 또 살아갈 수 있어. 예.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진노를 우리에게서 그냥 막아달라는 이러한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 12절서부터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상황,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은 닥쳐오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것이고 또한 만약에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또한 그 뒤에 가서 보면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저에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한 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10처녀 중에 5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이시죠. 바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셔요? 아멘. 네,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인치심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내 아래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성전이죠. 네, 우리의 몸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몸은 뭐라고요? 성전. 네, 성전. 누가 거하신?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몸을 거룩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근데 그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교회는 누굽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 또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힘입어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교회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고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짐승의 표는 뭐예요?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예요. 그러면 앞으로 믿는 자들은 이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 어려운 환경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기름으로 준비된 자들, 성령으로 준비된 자들,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러한 것은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예수님의 임함도 그와 같다. 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그냥 보통 생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이렇게 살아가고 저렇게 살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살아간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그냥 평일에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서 정말 들림 받아 올라갈 자들은 누구냐?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렸죠? 죄, 무슨 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이에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가사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오늘 나오지 못한 자들 위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며 준비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영화로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많은 영혼의 추수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한 이 포도원 교회와 지상에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